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십자가를 참으시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겨울의 추운 날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픈 자 위로하시고 힘든 자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14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자라가라. 끝까지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를 통틀어 마지막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고 끝인사로 마칩니다. 베드로 마지막 권면 내용 첫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도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이라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동물도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는 다르지요. 본능에 이끌려 사랑하는, 물론 사람들도 본능에 이끌려 피부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피부치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전후서 전체에서 느꼈듯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이 다가올수록 사랑은 식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마지막 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더욱 성도들은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 안에서의 도덕성이 아니라 신자의 사랑은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사랑을 오롯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또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 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성도는 평강하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이지만 성도이기에 심판의 날이 아닌 위로의 날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설레고 기대가 되는 날이지요. 요즘 우리 교회에도 결혼을 준비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 형제입니다. 예전에는 제일 한가한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제일 바쁜 척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다 결혼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물론 살도 빼야 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저는 그거 신경 안 썼는데 집도 준비해야 되죠. 예식장도 잡아야 되죠. 여행 코스도 다 알아보고 친인척의 인사도 다녀야 됩니다. 정말로 바쁘지요. 결혼이 1월째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한가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하래요. 자매들 결혼 준비할 때 생각나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평안합니다. 제가 꿈꾸는 노후는 평화로운 노후입니다. 이건 모두 다 꿈꾸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지금은 숙제해야 될 때이기에 놀 수 없습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됩니다.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이 물론 마음의 평화지만 육체적 평안까지 누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후에 몸은 쇠하여져서 아플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숙제를 마쳤으니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워할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늙어서 아침에 일어나도 샬롬, 점심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평강을 유지하며 주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좋은 날, 재림의 때는 심판의 날이 아니고 좋은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근원적인 마음속은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지막 권면 두 번째는 재림 해석을 주의하라 말합니다.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대요. 15절이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주의 재림이 속히 오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바울 사도도 했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동일하게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길이 참고 계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말했던 거지요. 잘못 해석해서 망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은 남겨둬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드러내지 않는 것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죄의 호기심입니다.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지요. 재림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성경의 숫자들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재림의 날짜를 그 성경에 있는 숫자들로 유추합니다. 계시록의 666이나 7대접 7인을 인위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서에 7일에 60일에 1260일과 같은 숫자들을 역사 속의 숫자들로 계산하고 헤아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이라는 표현을 AD 688년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 때로 정해버리고 날짜를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이날이다 저날이다 말하고 있지요. 이 모든 시한부 종말론의 결정적인 오류는 날짜에 맞고 틀림이 아니라 날짜를 지정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밖에 모른다, 나도 모른다고 했던 그 날을 사람이 지정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겠지요. 한국 사회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가 되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 교회가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모여있다가 망신을 당했죠. 새천년 밀레니엄 1999년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다 정말 이단으로 정죄됐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와 이단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큰 이미지를 실추시킨 일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방문하고 예수님 부활 후 승천 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종말론,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정하여서 이날 온다 저날 온다 했던 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날은 모른다고 했는데 왜 사람이 알려 합니까? 이런 이단들의 출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함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그날을 계시받았다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불이한 이득을 취하거나 순종, 복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경고하기를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남겨두라 말합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모든 편지는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앞에 바울 서신을 언급하면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라고 베드로가 순수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시점에서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공식적으로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각 교회에 그 내용을 돌려보라 했지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다 보고 나니 베드로조차 이게 뭔 말이지?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조차 베드로의 편지 속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대표적인 예라면 바울 서신에 정말 오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초기 서신에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시집장가도 가지 마라. 곧 올 텐데 왜 시집장가가 중요하냐. 복음만 전해라. 순수하게 신부로 준비하여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간 이대로 다시 올 것을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 중에 다시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후기 서신 중에는 임박한 종말이 아니라 지연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죽을지라도 자다 깨서 주를 영접하리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지요. 모든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죽을지라도 자다 깨어서 주를 다시 볼 거라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성립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감추어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편지나 영감으로 모두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때가 사람에게 이해되지 아니하기에 상황이나 또는 감동을 통하여서 언제 해석되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였지. 결국은 성령님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억지로 풀려 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성령님이 알려주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세 번째는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말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거짓 교사들은 넘쳐납니다. 근원적 이유를 말하라면 심판이 예비된 마귀들의 발악인 거지요. 그들이 충동질해서 거짓 교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상적 이유라면은 사람들의 죄된 호기심이 성경의 그날을 모른다고 했지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곧 올까요? 그러면 묻는 이들에게 답하려는 거짓말쟁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금해하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성경에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알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몰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시가 존재한다라면 성경 말씀 자체의 모순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정해진 내용은,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정해진 내용이 있으니 그날은 온다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시며 심판날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만 믿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요. 언제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성경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끼워 맞춰서 이날일 거야 아니면 이날쯤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며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궁금해한다기보다 오히려 헛된 호기심을 성경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진리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궁금해하는 거죠. 현대인들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보의 홍수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정보라고 다 좋은 정보는 아닙니다. 바른 정보가 있고 그릇된 정보가 있고 심지어 해치는 정보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에게 무슨 책을 좋아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역사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역사책 무슨 책을 많이 읽습니까? 라고 했더니 삼국지를 많이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가면서 놀란 게 있는데 삼국지의 내용이 실제 역사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삼국지는 무협소설입니다. 삼국지를 통하여서 역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역사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책이 삼국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역사를 좋아한다는 사람 중에 정사가 아닌 야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건 역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지요. 야사를 역사라고 오해한다면 잘못된 역사관이 생기겠지요. 신앙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성경 대체제를 좋아합니다. 성경보다 신앙서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의문이 들지만 그 모든 말씀을 신앙서적에서 말하는 어떤 권위자 또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해결을 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모든 신앙서적은, 좋은 신앙서적은 성경을 읽고 싶게 하는 책이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권위 있는 건 아니지요. 물론 신앙서적 속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신앙서적을 성경처럼 신봉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만 떼어서 자기가 좋은 것만 읽거나 취하거나 때로는 어떤 부분들만 파편적으로 떼어서 기독교 음모론에 만들고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겠지요. 심하게는 성경은 좋아하지 않는데 성경을 비판하는 책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디어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무분별한 잘못된 정보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좋은 정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좋은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진리 전쟁입니다. 누가 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그 성경 내용을 간직한 채 실천하고 있는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편지 마지막 권면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로 뒤에는 인사말이고 이것이 내용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지요. 신앙인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세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이 경고를 많이 하셨죠. 어린아이는 자라가야 된다. 어린아이가 자라듯 어린아이에 자라는 것이 자연스럽듯 신앙인도 자라가야 된다. 믿음의 처음을 씨앗으로 표현했습니다. 완성된 형태로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겨자씨가 자라듯 나무가 되듯 좋은 씨가 밭에 떨어져 나무가 되고 결실을 맺듯 신앙인은 자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했던 그냥 인사 말입니다. 흔히 이걸 신학적으로 송영,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했던 인사라 말하는 것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쓰든 만나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날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면 깨끗한 순전함이며 진리 안에서의 성숙함입니다. 제가 성숙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 중에 말할 때마다 성숙은 보여진다. 잘하는 것이 보이듯 신앙의 성숙도 보여진다.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사랑과 평안이다. 항상 성숙된 사람은 사랑이 자라간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쓴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시기를 살든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더 챙겨야 될 사람을 찾고 살핍니다. 베드로 전후서 전체의 주제인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에이레네 해라. 평안을 누려라. 이건 성숙한 자의 특징이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한 달간이 아니라 네 인생 전체에서 평안할 수 있느냐. 주인이 있기에 왕이 있기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자신이 성숙한 자임을 알고 싶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지 내 안에 평안이 커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4장 13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 전후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난을 살고 있던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고난을 회피해라. 고난은 곧 지나갈 것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닥칠수록 성도여 더욱 사랑하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미움과 갈등이 넘쳐날수록 성도는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 마지막 날을 기다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의 날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말을 알고 계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환난이 진짜 환난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진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 환난이 진짜 죽음같이 무서운 것이 되는 거며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 사랑을 통하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사랑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경건한 자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의 삶에 있어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에이레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샬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 곧 오십니다. 역사적으로 오실 수도 있고 제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곧 오십니다. 우리 인생이 짧기에 우리가 죽음 위에 자고 깨는 그 시간, 어머니가 자는 아들에게 일어나 밥을 지어놓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내일 주님을 만나듯 사시면 됩니다. 이것이 준비된 자요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뭘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주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자는 더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의 만남을, 그날을 기대하는 자는 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더 큰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는 더 사랑하며 더 평안하며 그 날을 기대케 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지게 자라갑시다. 예, 오늘은 셋째 주 오후 활동은 형제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들 챙기셨으면 좋겠고 자매들은 좋은 교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